오늘 읽은 말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말에 대한 거죠. 말. 어떤 말이죠?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또 16절부터는 왕에 대한 것입니다.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역할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역할이죠. 같이 중요합니다. 같이.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이 전도서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입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거죠. 지혜가 뭘까? 말을 잘하는 거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말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한 그 말이 다 돌아옵니다. 자기한테.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하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말빨이 세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로운 말을 한다. 은혜로운 말.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떨까요? 반대예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기분이 상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이 있고 들으면 괜히 언짢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살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까? 내가 그동안 어떤 말을 어떻게 많이 사용할까? 잘 보시면은 다 자기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속에 뭐가 나와요? 지혜가 있는지 어리석은 게 있는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우리 삶에 다 그대로 나옵니다. 꾸미지 않는 안에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 중에 말이에요. 말.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이 되돌려 놓고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내게 한다고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놀랄 일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게 자기 삶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자식들이 듣고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게 참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가? 아니면 반대가 되는가?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게 자기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뭐예요? 은혜롭다. 옆에 있는 분들 악수합시다. 오늘부터 지혜롭게 말하면서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크게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 바가지 싫어해요. 남자들. 또 남자들도 바가지. 말. 오늘부터 말만 바꿔줘도 인생 바뀌어져요. 한마디 하더라도 남에게 뭐예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들 잘못하는데 잘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혼내야죠. 평소의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예요? 책망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그러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막 막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말이 심히
미치광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오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단 말이에요.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결국 돌아오는데 그 입의 말의 시작이 뭐예요? 시작부터 뭐예요? 어리석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도 뭐예요? 삼킨단 말이에요. 근데 결말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어리석게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중에 가서는 그 말이 어떻게 되느냐? 미치광이 말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그냥 막 미쳐가지고 막 자기도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 있죠. 그냥.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싸우는 것 같아요. 미치광이처럼 말을 하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은 자기를 삼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매한 말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미치광이처럼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말하고. 여러분 싸울 때 그렇게 하죠? 그렇게 얌전하게 보이는 사람도 한번 시작하니까 뭐예요? 와, 옛날 거 다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봤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하다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속에 거 나와요. 나오면은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마 상상하지 못할 말들이 나올 거예요.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말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자기를 삼킨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또 14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 14절 나오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어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쏟아대는 거예요. 다 하는 것처럼. 들어보면은 정말 어리석은 말인데도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아마 저는 이것이 연결되면은 이제 나중에 뒤에 나와요. 저주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남을 저주하잖아요. 은혜롭지 못하면 남 다 저주하나요. 그러고 뭐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보자. 뭐 망할 사람.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남에게 막 쏟아대는 사람들은. 그럼 장래일이 자기 말하는 대로 될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연결을 하면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냐? 그건 자기 다 아는 것처럼 막 쏟아 붓는 거죠.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기 죽을 말을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치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 자기가 대통령 돼야 나라가 잘 된다 그러고 다 말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한참 이제 전쟁 그 대선 그 전쟁이 막 치솟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 말한 것들, 전에 뭐 어디 공무원 있을 때부터 잘못한 거 다 그때 당시 뭐 또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말한 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 잘못된 거 다 밝혀 안 밝혀요?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미국도 대선 그렇게 해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시장인가요? 막말한 거 지금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막 서로 고발 고소하고. 그 옛날에 그냥 뭐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거. 그게 진실이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바꾸죠, 말을. 그런 뜻이 아니고 다 나와요, 그게. 그때 다 한 것들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야 대통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자기 꿈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끝날까요, 그것이?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게 자기를 결국은 뭐예요? 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도 없이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죽여놓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질 수 있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런 게 나옵니다. 저주까지 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만 심판받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냥 하는 말이라고 막 해대는 거예요.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잠언서 나왔어요. 말만 적게 해도 지혜로운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말만 적게 해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특징이 막 미청하기 싫은 말도 하지만 말을 잘해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매자들이 이제 말 놓고 한번 봅시다. 열심히 이제 뭐 수고도 해요. 근데 이제 말.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뭐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 많이 하면 어때요? 피곤합니다. 이 말이요 노동 중에 굉장한 노동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말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또 선생님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말을 가지고 하는 거 노동 못지않게. 왜냐하면 이거는 막 제가 봤을 때는 전신 노동이에요.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머리 굴러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또 마음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 입으로 나와요. 이게 보통 이게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남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나중에는 자기가 피곤해가 쓰러져요. 이것은 앞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쏟아내는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남을 막 해치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피곤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막 사람들 막 자기가 잣대를 가지고 전부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요.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돌아갈 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비유예요. 무슨 이야기죠? 이걸 제가 재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기본 상식. 이런 말만 은혜롭게 해도요.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가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압니다. 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사신 분들은 말 들어보면 알아요.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죠. 막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만나면은 누구 이야기. 만나면은 지금 그 우리 세상에 떠도는 뉴스거리 그 이야기. 그리고 막 자기가 대통령보다 나아요. 다 이야기 다 하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 기본 인격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도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이런 참 모순이 있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인격, 기본 상식만 돼도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기본적인 상식만 가져도.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에 기본적인 인격은 갖춰야 돼요. 기본 상식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뭔지 알죠? 일반 상식이잖아요. 일반 그 예의 범절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분위기 보면 알아요. 신자들 말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야, 이 교회는 그래 기본이 돼 있구나.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구나.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 결국은 뭐예요? 기본 상식에 다 나타나요. 기본 상식에. 그 기본 상식이 오늘 뭐예요? 말이에요. 자,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교회에. 그럼 우리가 기존 신자들 최소한 1년 이상 되신 우리 성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몇 사람 말고는. 왔는지 갔는지 뭐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행동하고 할 때에. 근데 새로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신자들이 말하는 걸 다 들어요. 이 사람은 막 완전히 쫄아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밥도 이게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 분위기 문화가 전혀 안 되니까. 근데 신자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막 말도 막 그냥 깡패들도 아니고, 그리고 남 막 그 뒷북치는 말을 하고 앉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또 저기서 막 여전도 회비 냈냐 안 냈냐 싸우고 있고. 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 새신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교회 회의를 해요. 회의합니다. 예배 마치고 다 은혜 받고 회의하는데 싸우는 거야. 또 집사님이 전도를 해와가지고 좀 기다리라 그러는 게 뒤에 앉아 있는데 이거 보고 뻥 하는 거야. 야, 이게 교회구나. 그 다음 주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기본 상식만 돼 있어도 부흥돼요. 여러분 세일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세일 리더가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예배 잘 마치고 커피 마시면서 싸우는 거예요. 뭐 꼭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보니까 뭐 네가 잘났네 못났네 뭐 또 막 남 안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기본 상식. 또 옆에 있는 분들 악수 한번 합시다. 기본 상식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합시다. 기본이 돼야지 교회가. 자기 갈 길도 모르면서 뭐 낱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 이게. 자, 두 번째가 이제 16절부터 20절이에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건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는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왕이 어리다는 거죠. 여기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고 앞에 연결해 보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애라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서 왕이 됐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수준이 낮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어린애 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린애 젖먹이처럼. 젖먹이요.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하느냐. 참 재미있어요. 자, 대신들이 어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신하들이 아침부터 뭐예요? 잔치를 벌리는 나라예요. 그럼 잔치 벌릴 때 이 당시에 잔치는 술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아침 술을 마시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은 어리고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왕이 어리다는 말은 여러분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왕의 중요한 게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왕은 뭐가 되느냐? 최고의 통수권자예요. 김정은이를 뭐라 그러죠? 대통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뭐라 그래요? 잘 모르십니까? 김정은이를 무슨 위원장이라 그래요? 예? 국방위원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나라 왕이 이제 저쪽이 그 핵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통수권자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결정권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왕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정말 김정은이를 갖다 가서 암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왕이에요. 근데 왕이 어리버리한 거예요.
어린애처럼.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똥오줌도 못 가는 게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되느냐? 먹고 노는 거예요. 아침 술 마신다니까요. 그리고 해롱해롱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왕이 어리석으면 나라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권이에요. 그 언제 상황을 파악해서 어느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왕은 이 하나만 잘해도 나라는 부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뭘 했냐, 화장을 했냐, 머리를 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이거 가지고 야단 법석이에요. 왕이 마지막에 결단을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결단을 올바로 하느냐, 이게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지금 어벙벙한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시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살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어려웠을 때 이걸 어떻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들이 이걸 그때그때 적시에 결단을 해서 이걸 운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운전대는 제쳐놓고 디자인이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왕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왕이 그걸 어리버리하니까 신하들이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 축만 내는 거죠. 왕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17절은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이 귀족은 우리가 말하는 건 제비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덕망이 있고 또 재력도 있고 다 갖춘 거예요. 근데 왕은 그 귀족의 집안에서 참 기본 상식이 돼 있고 덕망이 있고 덕이 있고 성품이 좋고 실력을 갖추고 다 갖춘 이야기예요. 그런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뽑을 때 그 과거에 자라온 걸 봐야 돼요.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냥 오늘 그냥 혜성처럼 나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한지. 귀족의 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시킬 때 뭐예요? 부모를 보잖아요. 부모를.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부모가 중요한 거죠. 물론 그 자신도 중요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왕은 귀족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대신들 보십시오. 그 신하들. 취하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는 거예요. 이 정한 때가 뭐예요? 술을 마신다. 예를 들면 언제 술을 되게 마셔야 돼요? 근무 끝나고 나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신하들하고 때에 맞춰가지고 마시는 것하고 잔치를 벌리면 다르잖아요. 지금 전쟁이 터져 있는데 잔치 벌리면 어떻게 돼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먹는 나라는 복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왕이 인품이 돼 있어요. 참 신하들이 정말 정직해요. 생활이 뭐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할 말, 행동 거지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정치하는 사람만 손가락질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청문회해야 돼요. 저는 앞으로 그런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 파고 있잖아요.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다 파야 돼요. 이게 문화가 한번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 봐요. 완전히. 그리고 그 권력 가진 사람들 다 파내야 돼요. 다 파내야 돼요. 이번 계기에. 대통령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 문화가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봐요.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좋은 왕, 훌륭한 사람들이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이 때를 알고 행동 거지를 바르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들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갖춰져야 돼요.
그럼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기본이 되어 있으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본입니다. 그 기본에 제가 뭐라 그랬죠? 말이에요, 말. 연결되는 것은 자, 게으른 즉 습가래가 내려앉고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망하잖아요.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지금 우리나라 펑펑 새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에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우리 자녀들은 지금부터 기도로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나라 이끌어가라. 정말 진실하게 욕심 내려놓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너 이렇게 앞으로 되라. 우리가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잔치나 벌리고 아침부터 술이나 마시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잔치에다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즐기는 데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사용하는 것도 복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말을 사용하듯이 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오신 분 딱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술, 담배 끊으세요.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오늘 주신 은혜예요. 그분은. 딱 끊고 뭐냐? 그거 이웃 도와주세요. 왜 자기도 삼키고 가족들도 폐암 걸리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데다가 한 달 계산해 보면 술값하고 담배값은 몇십만 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 왜 쓸모없는 데다 그걸 인생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거. 오늘 딱 오신 분 중에서 혹시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이제 저는 모르죠. 오늘 새벽부터 딱 끊으세요. 끊고 이웃 사람 도와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성경을 하면 돼요. 제가 세 가지부터 이거 가르칩니다. 하루에 담배 몇 갑 피웁니까? 한 갑 피운대.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얼마 나오죠? 5천 원 하면은 계산이 안 됩니까? 15만 원이요. 불태워서 없애는 돈이.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거 3년 모으면 교회 하나 개척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은혜요. 딱 오늘부터 끊으세요. 오늘부터. 그럼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 돈을 허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거 할 거 많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진짜 복받고 살아요. 마지막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중국말로는요, 거창 요하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벽에도 기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벽에도. 그런데 밤에 숨어가지고 왕을 막 욕하는 거야. 막 욕하는 거야.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 한 거 가지고 요새는 한번 붙들리면 어때요? 가는 거예요, 지금.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혼자 있다고 막. 여러분 절대 남 저주하지 마요. 함부로 말하지 마요. 그 다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 자기는 그 말이 자기를 삼킨다. 오늘 결론이에요. 재미있는 예를 제가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동양에 임금이 있었는데요. 꿈을 꾸고 딱 일어났는데 꿈속에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빨이요. 아금니부터 해가지고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빠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이빨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몽가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랬더니 제일 똑똑한 이제 해몽가가 찾아온 거예요. 너 해몽을 해봐라 그랬더니 왕이요. 이것은 왕의 집안이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겁니다. 집안이 망하고 마지막 왕만 남습니다. 이거 완전히 저주잖아요. 꿈 해석이.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게 맞는 해몽이에요. 근데 왕이 열받은 거야. 저럼 죽여라 그러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해몽가를 불렀어요. 이분은 소식 들었어, 안 들었어요? 죽었다는 걸 들은 거야. 다 갔어요. 그래도 해몽 하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왕이여,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왕이 집안에서 최고로 장수할 꿈입니다. 한 자리 얻은 거예요. 똑같은 사실이에요. 똑같은 꿈인데 뜻은 같은데 해석을 아름답게 한 거예요. 우리 말이 똑같더라도 아름답고 덕을 끼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하는 거, 지혜로운 자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 저주하지 말고 말을 잘해서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